인생의 북동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렇게 엎친 데 덮친다는 그런 말에 대한 속담들이나 격언들이 많습니다. 사자성어 중에도 화불단행 이런 말이 있죠. 재앙은 홀로 오지 않고 꼭 한 가지 재앙이 오면은 덧붙여서 또 다른 재앙이 닥치기 일쑤이고, 또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눈이 내렸는데 거기에 서리까지 더해지는 그런 이제 연속된 고난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병에 걸려서 그것 고치기도 힘든데 또 다른 병이 또 생기는 것을 병상천병이라고 하죠. 이런 말들은 우리 동양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영어로 표현되느냐 하면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이런 말이 있어서 퍼붓지 않고서는 결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우리말처럼 번역하면 비가 내렸다 하면 반드시 퍼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퍼부어 버리면은 우리가 더더욱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 중에는 오늘 본문에 바울과 그 선원들과 거기에 탔던 많은 죄수들이 같이 경험했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고난도 견디기가 힘든데 이런 엄청난 인생의 풍파가 닥치게 되면 우리 대부분은 주저앉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생각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예견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이 엄습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위에 요새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위대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실은 몇 번이고 95개 조항을 걸었다가 뺐다가 걸었다가 떼었다가 할까 말까 망설였던 사람입니다. 거대한 로마 캐톨릭에 대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불과 34살의 나이 아닙니까? 34살. 얼마 되지 않은 그 젊은이가 감히 로마 교황청에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옆에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패와 병기 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내라. 내가 증언한다. 나는 이미 그런 일을 많이 체험했다.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구 말렸지만은 선장과 선원들은 고집을 부려서 겨울바다를 항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것 봐라 말이죠.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남풍이 이렇게 순하게 부는데 우리가 어찌 항해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머물기보다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피닉스라는 말은 불사조 아닙니까? 피닉스 항구에 가가지고 우리가 겨울을 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경험상 지금 떠나야 된다. 고집을 부려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떠나자마자 광풍이 붑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말이죠. 유라굴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라라는 말이 유로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동풍을 뜻합니다. 동풍. 굴로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퀼로스. 이것은 북풍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는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유라굴로가 영어 성경에는 North Easter라고 해서 북동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인생의 북동풍. 죽음의 공포가 모든 사람 앞에 임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새카맣다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입니다. 도무지 살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2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항해 전문가들이 모두 희망을 버렸지만 한낱 죄수에 불과한 사도 바울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을까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모두가 다 당혹스러워하는데 왜 유독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사한 인생의 폭풍이 닥칠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폭풍 속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떨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듭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선원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닻을 내리고 줄로 배를 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는 거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변호사도 만나봅니다. 직장의 상사를 만나 사정도 해봅니다. 가정의 지출을 최대한 줄여봅니다. 재활훈련을 받고 상담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북동풍은 여전히 성난 물결을 일으키며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밤과 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여 몇 달 며칠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밥도 땡기지 않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선장과 선원들을 이렇게 책망하죠.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듣거나 지적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으면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이 바울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이 재앙이 지금 나에게 닥치지 않았을 터인데, 만일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적으로 순결하라.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사랑하는 데서 모든 악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돈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늘 왜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느냐.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순종하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탈성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불의를 꾀합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불순종하여 술독에 빠져 올무에 빠져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난을 자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해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 계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곁에 세우시고 나의 수호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에 휩쓸려 침몰 직전에 놓인 배의 갑판에서 하늘로부터 온 방문자를 영접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의 곁에 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뭐라고요? 하늘의 영인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상속자들, 그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천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백척간도 노란 지위에 처했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석 주 후에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띤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놀라워서 쓰러졌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풍전능화의 위기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열흘기도, 석주기도, 그리고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려 간구하는 첫날 첫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로 힘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여 그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고 확신 가운데 있었을까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가 속한 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셔야 됩니다. 주눅들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품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독특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의 몫인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이 아무리 엄습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극한 시련이 네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인 시저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지금 바울은 아직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나를 데려가시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 다하기까지는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정해진 수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보다 하루라도 덜 살지 않으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보다 1시간, 하루, 이틀도 절대로 덜 살지 않습니다. 채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까지는 하루도 덜 살지 않습니다. 꽉 채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짧건 길건 절대로 그것은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것이 아닙니다.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이 날을 그 질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고난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오직 배뿐이리라. 배의 손상은 입는다는 것입니다. 배는 파손됩니다. 배는 파괴됩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원에게 배는 삶의 전부입니다. 배를 잃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의 생명 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갈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질 것은 소중한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곁에 요새를 세우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북동풍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역풍과 거센 파도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명하여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무지 내가 해볼 수 없는 완벽한 폭풍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폭풍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